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돈 내러 오셨죠? 저는 글 쓰는 유시민입니다. 물론 확실진 않아요. 제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가끔 제 차는 요즘 당신 작가야 연예인이야?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방송국에 나가고요. 나흘은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9시부터 6시까지 집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환 씨 자선공연에서 착하게 잘 살자라는 주제로 얘기해달라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나왔어요. 저 별로 착하게 안 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사는 문제와 관련한 저의 고민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그죠? 착하게 산다는 건 되게 훌륭한 건데 되게 착하게 사는 삶의 방식 중에 최고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긴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되게 존경하잖아요. 이타적인 삶. 근데 고민이 어디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극단적으로 착하게 살면 남자들은 다 마하트마 간디처럼 곧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천국 가려면 다 버리고 갈 수 있나? 안 되잖아. 어렵잖아요. 여자들은 뭐 데레사 수녀처럼 돼야 되나요? 훌륭하고 최고로 착한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하나를 제가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런 고민하시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옛날에 중국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한테 어떤 유명한 분이 찾아왔어요. 지식인이. 맹자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맹자가 이제 그 나라를 가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왕이 되게 멍청하다고요. 뭐 특별한 사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니까 괜히 연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멍청하다고 그랬냐면 왕이 어느 날 이제 그 조정에서 종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종을 그 당시에는 새로 만들면 갈라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소를 잡아요. 근데 왕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소를 가만히 보니까 소가 슬픈 눈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눈물을 흘렸는지는 정확한 사실이 확인이 안 돼요. 다만 그 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소를 어디로 데려가냐? 그러니까 이제 종 새로 만들어서 피를 내서 치를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잡으러 갑니다. 그 왕이 소를 보니까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소는 살려줘라. 그러니까 그럼 제사 지내지 말까요? 아니 그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밖으로 쫙 퍼지면서 첫째, 되게 멍청한 왕이다.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하냐? 두 번째, 되게 구두쇠다. 소가 아까워서 양을 잡아라 그랬다. 이런 소문들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을 만났는데 왕이 물어봐요. 맹자한테, 선생님, 저도 좋은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그럼요. 되고도 남죠. 왜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나보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인색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왜 소를 살려주라고 하고 양을 잡으라 했냐면 소는 눈에 보였고 양은 안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쌍했고 양은 양을 잡아라 그랬지만 양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멍청한 게 아니고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날 수도 없고 대부분 보이지도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줄 알고 연민의 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좀만 노력하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던 시대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니까, 왕이 이 측은지심, 어리고 약한 것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많은 나쁜 것들, 사회악, 비극,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 껴안으려고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나 마더 데레사가 돼야 돼요. 될 수 있는 사람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맹자의 말에 의지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징치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구제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착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했는데 맞을까요? 여기 오신 거 참 잘하셨고요. 그게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이승환 씨 노래도 듣고 같이 흔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백혈병 어린이도 돕고 그죠? 이게 우리가 착하게 잘 산다는 거는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더 큰 능력을 가진다면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착하게 잘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발걸음을 좀 더 먼 곳으로 디뎌보고 눈을 더 높이 들어서 더 멀리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좀 공자님 말씀이죠, 그죠? 예. 저는 아까 뭐 김재동 씨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가고 강풀 작가도 얘기를 하고 또 악마 기자도 왔다 갔지만 제가 요즘 되게 슬픔을 느끼는 거는 태산을 들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종이 쪽지 한 장 안 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슬프거든요. 아까 이성환 씨가 며칠 만에 800억씩도 내놓는 사람이 80만 원 못 주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묘하게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착하게 잘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착하게 잘 사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힘들이지 않고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훌륭하지만 더 훌륭하게는 안 보이는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국내 여행,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국내 여행 다녀보고 해외여행 가보면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 캄보디아나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는 말할 나위도 없고 소위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데를 가도 구걸을 하는 사람 있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노숙자들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없죠. 그게 왜 없어졌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요. 지금은 잠잘 곳이 없고 밥 먹을 돈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돈을 주잖아요. 집을 마련해 주고요. 이 제도를 만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근데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누가 만든지 몰라요. 몰라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일 큰 업적이 이거라고 봐요. 왜 이게 큰 업적이냐면 되게 괴로워요. 우리가 구걸하는 분들 옆을 지나가면 제가 26살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톨릭 청년하고 비신도 크리스찬이 아닌 청년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선배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가는 길에 명동성당 앞 지하도에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업은 채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호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안 들키게 이렇게 혹시 들킬까 봐 만져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하고 500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잠시 고민했죠. 잠시 고민하다가 500원짜리를 넣어주고 1,000원짜리는 집에 갈 때 차비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지나왔는데 되게 찜찜한 거예요. 사실 착하게 사는 대로 하면 다 줘야죠. 그죠? 근데 다 주면 난 뭘로 집에 가? 여기서 내 쓸 거를 남겨두고 500원만 주고 왔어요. 제가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추기경님이 그 마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 고민하는 그 마음이 좋은 거라고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 주지만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귀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교회 밖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 청년은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 비슷한 태도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늘 망설이고 고민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을 다 잘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 오셔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 추워서 어쩔 뻔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이따 기금전달식도 또 이제 후원금전달식도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생활 속에서 하는 이 작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약간의 번민, 고민,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이것이 매우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한번 늘 확인하면서 살았으면 해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아까 누구를 연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그때는 다른 걸 다 치우고라도 나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일이라고 봐요. 그죠? 다른 건 다 치우고, 그 문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피해를 메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차이라든가 다 차치하고라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면서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있으면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착하게, 최소한이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의 인간적 도리라고 보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도리들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나왔던 악마 기자와 깡패 개그맨과 말 안 듣겠다잖아요. 겁줘도. 아주 그 싸움의 의지가 거의 조폭두목급 수준인 개그맨과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서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요. 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길 가다가 착한 사람 아닌 사람을 잘 구별하는 그런 노하우도 터득하시고,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 작가님.